유다서입니다. 1, 2절.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야고보 역시 예수님 동생으로 예루살렘 공회를 주관했던 초대교회 중요 지도자였죠. 독자들을 향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죠. 문안인사에서 독자들이 지킴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특합니다. 아마 이것은 유다서에서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독자들이 지킴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것입니다. 3, 4절입니다. 3절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원래 구원론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설명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직면해 있는 독자들의 상황을 깨닫고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 진리를 굳게 지키라는 목회의 권면을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4절은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몰래 숨어 들어온 도적과 같은 존재로 묘사되죠. 유다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은 첫째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며, 둘째로 하나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들이며, 셋째로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시며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언된 사실이죠. 5절 10절입니다. 5절로 16절은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예증적인 설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증적인 설명을 통해 4절에서 말한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특징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들을 가리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의 후예일 뿐이지요. 그러므로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회상해 본다면 현재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관한 설명은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에녹 1서 6장 19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에녹 1서는 창세기 6장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신들의 처소였던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와 타락한 천사들로 간주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떠난 천사들은 성적 정욕으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음행이 다른 육체를 따라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잘못된 성적 음행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꿈꾸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들도 앞에서 설명한 심판받은 새 부류와 같은 존재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원래 예언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꿈꾸는 자는 참 예언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는 자를 가리키죠. 신명기 13장 보세요. 이것은 유다서의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라고 주장했던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들을 가리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하는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9절은 거짓 교사들이 천사장 미가엘과 다투었던 사탄과 같은 자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 언약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가엘에게 모세 시체를 거두고 잘 장사 지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려 했죠. 사탄은 미가엘과 다투면서 사람을 죽인 모세가 그렇게 존귀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세를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가엘은 자신이 직접 사탄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는 말로 사탄에 대한 정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미가엘과 하나님의 판단과 권위에 도전하는 사탄의 대립을 볼 수 있죠. 거짓 교사들은 사탄처럼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10절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두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비방하는 자들로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13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관한 비유 설명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들이 갔던 전철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탐욕적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가인은 유대 전통에서 불의한 자들의 원형으로 소개됩니다.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가인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의 전형이죠. 발람은 탐욕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한 존재입니다. 발람은 미디안의 왕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22장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깨달은 발람은 모압 왕에게 한 가지 꾀를 베풀어 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라의 길은 패역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는 율법에 규정된 아론의 제사장직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분파를 만들고 대적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이와 같이 반율법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으로 분파를 만들고 사도들의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패역한 것이며 심판받을 행위죠. 12, 13절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자기 몸만 생각하는 탐욕자들이며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줄 것 같이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비를 주지 못하는 구름과 같고 열매를 주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치를 드러낼 뿐이며 흑암 중에 떠도는 별처럼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죠. 14, 16절입니다. 유다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에녹이 미리 예언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다는 에녹 1서 1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녹 1서 1장은 에녹이 비전 가운데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받은 예언이죠. 에녹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을 심판을 위해 오신 것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시고 불의한 자는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 에녹의 예언을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심판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법 행위로 묘사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하는 심판으로 묘사합니다. 심판을 받을 대상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죠. 유다는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16절은 경건치 않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아첨하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심판의 확실성을 기억하라. 심판당한 자들을 보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19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설명한 후 이제 독자들을 향한 권면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의 등장에 관한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고 명합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빌려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합니다. 저자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 네 가지로 설명하죠. 이 네 가지 설명은 5절로 16절에서 설명한 것을 요약 반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거짓 교사들은 불의하고 정욕적인 자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자들이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복음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죠. 셋째, 그들은 분파를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입니다. 고라와 같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분파를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죠. 넷째, 그들은 육에 속하여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 뽑힌 열매 없는 나무들이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계시를 받고 성령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은 육체 정욕에 속한 자들일 뿐 성령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한 증거는 불의한 행위에 그들 자신의 불의한 행위에 의해 증명됩니다. 정욕에 따라 행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경건하지 않고 말씀과 경건한 삶을 조롱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성령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에 속한 존재와 영에 속한 존재로 구별되면서 스스로는 영에 속한 자라고 주장하고 자랑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독자들은 사도들이 미리 경고한 말씀을 기억하여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20, 21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 설명했듯이 이제 독자들의 경건한 신앙을 위한 네 가지 권면을 전합니다. 첫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유다는 믿음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인 건물에 비유합니다. 세우다라는 동사는 집을 짓다라는 뜻이죠. 집을 지을 때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하듯이 독자들은 믿음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저자는 특별히 너희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기초하여 형성된 독자들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대조됩니다. 너희 자신을 세우라 라는 표현에서 너희 자신은 복수로 너희 자신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 자신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한 믿음 공동체가 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자신을 세우려 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며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능력으로 달란트로 자신을 드러내고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믿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이미지는 거짓 교사들의 분열, 파괴시키는 활동과 반대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자들이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던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독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죠.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예언을 받았고 영에 속한 자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지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속한 자죠. 성령에 속한 자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이들입니다.
참된 복음에 근거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성도들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인도하죠.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저자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넷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심판과 구원을 위한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어 구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합니다. 22, 23절입니다. 저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종류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의심하는 자들과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먼저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미혹되어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 없이 회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하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것은 심판받기로 확정된 자들을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자들을 권면하여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의심하는 자들보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이미 거짓 교사들처럼 정욕적이고 불의한 죄의 행위에 빠진 자들이죠. 유다는 이러한 자들을 대할 때 성도들이 도리어 그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것은 죄에 빠진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되 그들의 죄는 미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을 대할 때 두려움과 긍휼히 여김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죄 가운데 미혹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야 하지만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두려워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24, 2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에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큰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에 떨면서 서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는 영광 찬송으로 서신은 마무리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는 성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도, 하나님의 보호로 영광 돌릴 성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